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자, 오늘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소돔 성의 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풀려서 이제 더 신앙생활하기 좋은 날씨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더 기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지난주에 아브람과 롯이 소유물이 많아서 두 갈래의 갈림길에서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면서 헤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은 그들이 서로 각자의 영역을 나누어서 헤어진 이후에 수년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굵직굵직한 여러 가지의 사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롯이 포로로 잡혀가는 사건이 있었죠. 롯이 요단 들판을 택했고 요단 들판에 있는 성들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외국의 도시국가 연합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노략질한 다음에 거기에서 살고 있는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의 모든 소유물도 다 빼앗아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318명의 사병을 이끌고 조카를 구하는 장면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롯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그 궁금증을 하나씩 추적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9장 말씀을 보기 전에 18장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세 사람의 인물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바로 천사죠. 아브라함은 그들이
범상치 않은 존재임을 알고 그들을 영접하고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도시의 부패함이 여호와의 진노를 바라게 하셔서 우리가 그들을 살펴보고 심판하러 가노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그 땅에도 선한 인물이 있을 텐데, 의인이 있을 텐데 그 의인들도 함께 멸망시키려 하나이까? 라고 간청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간청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그의 조카였던 롯의 가족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45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도시를 멸하겠나이까? 천사가 그럽니다. 아니다. 그 정도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결단코 그 도시를 멸망치 않겠노라.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갑니다. 나중에는 최후의 10명입니다. 10명. 주여, 이번에 마지막으로 제가 간청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10명의 의인이 그 도시에 있다면 그 10명의 의인도 함께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아니다. 그 도시에 만약에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그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중재와 간청에 의해서 그들은 10명의 의인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그 도시에 10명의 의인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아브라함은요, 이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천사,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또한 백성들 간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이후에 너로 말미암아 많은 백성들이 복을 얻을 것이고 너는 믿음의 복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그 땅을 그렇게 의인 10명이 있다면 멸망시키려 하시나이까? 사람들을 향한 긍휼함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9장 1절을 보면요, 두 천사가 소돔성에 딱 도착을 했는데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2절을 보면요, 롯은 아브람과 서로 헤어진 이후에 처음에 롯이 정착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13장 12절. 13장 1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치고 옮겨 다녔다. 요단 들판에서 장막을 쳤다라는 건 뭡니까? 제가 지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성 안에 거주한 게 아니라 성 바로 근처에서 들판에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근처에서 아브라함이 천막을 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삼촌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롯도 아브라함과 소유물로 인해서 다툰 이후에도 그는 바로 요단들판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9장 1절을 보면요, 성문에 앉아있는 롯을 발견합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는 롯. 이건 뭡니까? 롯이 신분의 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소돔 성의 주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던 롯이
삼촌에 의해서 구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성을 떠나질 않았던 롯. 그 롯이 이제는 그 성의 주민이 되었는데 그냥 주민이 아니라 어떤 주민입니까? 영향력 있는 유력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로 19장 1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의원 정도예요. 김포시의 시의원 정도. 시의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19장 1절은 보여줍니다. 여러분, 19장 1절에서 봐도 그런 위치는 없는데요 라고 여러분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돔 성문에 앉아있는 롯, 여러분 성문에 앉아있다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의 고대의 관습과 문화를 비추어 볼 때 성문 앞에 앉아있다는 것은 흔한 표현이 아닙니다. 룻기 4장을 보면요, 여러분 룻기 4장을 보면 보아스가 자신의 그 모압 여인을 정실 부인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문 앞으로 사람들을 부릅니다.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내가 이 모압 여인을 내 정실 부인으로 맞이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주어라.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자가 없다면 내가 이 여인을 부인으로 맞이할 테니 너희들이 증인이 되어라. 바로 성문 앞에서 재판과 또한 증인의 의식이 열리는 겁니다. 고대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큰 전통이 있습니다. 첫째, 고대에서 성문은요, 가장 사람들의 출입이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성문 앞에 시장이 열립니다. 뭐가 열린다고요? 시장. 마을의 중요한 것들이 물물교환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대에서 성문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출입이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 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거기서 결정이 되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거기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9장 1절에서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다라는 것은 롯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장사하는 사람으로 앉아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시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자로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후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장사에 대한 구절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이것으로 볼 때 롯은요, 삼촌의 덕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그의 모든 소유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갔던데 삼촌에 의해서 구출을 당했어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다 해방이 되었고 구출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돔에 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롯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그의 삼촌을 기억하는 거예요. 롯의 삼촌에 의해서 우리가 구출을 당했기 때문에 롯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은 그 지역에 유지가 되었고 영향력 있는 자가 되었고 시의원 정도의 위치에 올라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또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9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와서 거류하면서, 이자 롯이에요. 이자가 오면서 거류한다는 건 뭡니까? 원래부터 태어난 성 주민이 아니라 밖에서 들어와서 이제 정착한 사람을 거류민이라 그러죠.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실제로 법관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천사들을 겁탈하기 위해서 밤에 애워싸면서 드디어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어때요? 낮에는 어때요? 롯이 그 지역의 법관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낮에는 아무 말도 않고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그냥 마음속에 한켠에만 저 사람 거류민인데 저렇게 출세했구나 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죄로 인해서 눈이
죄의 욕망이 그들을 지배하는 순간 그들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 거류민이잖아. 그런데 네가 지금 우리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되려고 그래? 이건 뭐예요? 이미 재판관이 위치해 있는데 그것을 비꼬는 장면이에요. 그 비난하는 장면입니다. 못마땅히 하는 장면이에요. 처음부터 거류민이 아닌 우리의 도시에서 태어난 사람이었다면 그런 불만이 없을 텐데 외지인이 와가지고 우리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그들은 못마땅한 거예요. 어찌됐건 롯은 이 두 명의 천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이 범상치 않은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거듭해서 말해요. 우리 도시에 들어오셨는데 반드시 저희 집에 머물러 왔다가 가십시오. 아니다. 나는 오늘 밤 이 길가에서 머물 것이다. 천사들이 길가에서 머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돔의 죄악상을 돌아다니면서 낱낱이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외지인 이방인들을 접대하는 문화가 있기에 간절하게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간곡하게 우리 집에 다시 한번 유하여 주옵소서. 제가 최대한 설명하고 접대하겠나이다.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롯의 집에 유하는데 여러분 그 소돔의 죄악성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외지인이 온다는 것을 다 소문이 이제 나버렸어요. 두 명이 지금 롯의 집에 지금 방문했는데 그런 소문이 나고 나서 한밤중이 되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다 롯의 집을 에워싸면서 야 빨리 두 명을 보내. 두 명을 보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5절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 뭘 상관하겠다는 겁니까?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도미즘이라는 그 영어의 그 단어가 있는데 소도미즘이 뭡니까? 소돔의 타락한 성문화, 동성애, 그것을 소도미즘이라고도 불러요. 그 정도로 소돔의 타락상을 그렇게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겠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끼리만 난잡한 성관계를 갖고 있어갖고 좀 재미가 떨어졌는데 마침 외지인이 오니까 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새로운 즐거움을 찾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도시가 타락했으면 그럴 수가 있을까? 그죠? 그것도 롯의 신분이 뭐예요? 그냥 평민이 아닌데 그 지역에서는 유지이고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일 터인데 그거 상관없어요. 저 사람은 그냥 외지인 거류민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든지 저 사람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낼 수 있다라는 그런 무모한 자신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자 롯이 간청합니다. 내 얼굴을 봐서라도 오늘은 참고 들어가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도 완강해요. 그러자 롯이 어떻게 합니까? 롯이 마지막 수단을 써요. 어떻게? 내 딸 둘이 있으니까 내 딸 둘이 지금 약혼한 지금 상황이지만 약혼하지만 이 내 두 딸은 순결한 두 딸이니까 이 딸을 주겠다. 너희들이 이 딸을 데리고 가되 이 두 명의 방문객들은 제발 좀 보호해 주어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요 롯이 얼마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애지중지 키웠던 자기 두 딸을 소돔 성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관점과 해석이 있는데 그중에 저는 가장 좋은 해석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롯은 설마 소돔 사람들이 두 딸을 내준들 두 딸을 성적으로 범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롯의 두 딸은 약혼한 사이거든요. 그 약혼자가 누구예요? 소돔 성 안에 있는 총각이에요. 총각 두 명과 약혼한 사이에 자신의 신분을 고려했을 때 이 두 총각도 평민이 아니라 유력한 집안의
남자일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에 의하면 약혼한 여자를 겁탈한 사람에게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그런 법이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소돔성에 거주하는 두 청년이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두 딸을 준들 감히 성폭행할 수 있을까? 없다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롯이 그렇게 두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소돔성 주민들도 알아요. 우리가 이 두 여인을 겁탈하다가는 우리의 그 다음 날이 되면 무사하지 못할 것을 아니까 아니다, 필요 없다, 빨리 두 명을 내놓으라. 그렇게 문을 두드리고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제 두 천사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개입을 하는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다. 너는 빨리 너의 집안의 식구들 빨리 챙기고 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 있는 많은 소돔성의 주민들을 다 눈을 어둡게 해서 빠져나가는 동안 이제 볼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롯의 식구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롯과 부인과 두 딸만 데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너의 식구들 다, 그 안에는 사이도 포함되고 있어요. 사이에게 빨리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니 빨리 나가자. 사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이것으로 볼 때 롯의 사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믿지 않고 이제 예비 장인인데 예비 장인의 말조차 제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으로 볼 때 여러분, 소돔성에서 롯의 위치가 겉으로는 삼촌 아브라함에 의해서 그가 유지가 되었고 재판관의 위치가 되었지만 사이도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뿐만 아니라 소돔성에서도 실제로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급하게 임하기 때문에 빨리 나가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들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러나 그 와중에 뒤를 돌아보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굽니까? 누구예요?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롯도 얼마나 뒤를 돌아보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뒤를 돌아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자신이 소돔성에서 갖고 있는 위치, 사회적인 지위가 너무 그것을 버리고 떠난 것에 대한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있었겠죠. 뿐만 아니라 롯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소와 염소와 양과 짐승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다 놓고 떠나야 되는 물질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었겠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이후의 롯의 삶을 보면요, 그는 동굴에 거주합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모든 소유물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갑자기 임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들을 다 챙겨서 떠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심판 이후에 롯은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잃어버려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도 잃어버립니다.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 롯의 부인이 바로 그 안타까움을 대변해 준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소돔성에서 남편과 함께 얼마나 이 자리에 오를 때까지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지위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모든 소유물들을 놓고 돼야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여러분, 그 안타까움에 의해서 그들은 뒤를 돌아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롯의 부인은 돌로 굳어지면서 하나님의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자 중에요, 아브라함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하는 신자가 있는 반면에 롯처럼 좋은 편을 택하고, 그렇죠? 항상 눈에 좋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더 좋은 것만을 택하는 사람이 그런 부류의 신자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성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자들의 부류가 바로 롯과 같은 부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롯은요,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롯의 두 딸이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알거지로 지금 몸만을 탈출하다 보니까 사위도 다 죽었고 자신의 약혼자도 다 죽었고 어머니도 죽었고 아버지와 두 딸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를 대를 이어야 되는데 그 소돔 성만 심판을 받은 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요단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지인도 없고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손 들고 삼촌을 찾아가면 좋을 터인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삼촌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계속 동굴에 거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를 술을 먹입니다. 그리고 두 딸이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모압과 암몬 족속이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의 조상의 피가 롯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하나님을 똑같은 시점에서 믿었습니다.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명하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까지 똑같은 시점에 하나님을 믿고 삼촌과 조카였던 이 아브라함과 롯은요, 아브라함에 똑같이 정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함께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내려줘서 똑같이 부유함을 누렸습니다. 똑같은 부유함을 누렸는데 아브라함은 이 부유함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그렇죠? 조카 롯에게 많은 것들을 배려하고 양보하고 자기가 축복의 근원이 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조카를 축복을 하는 거예요. 조카는 삼촌에게 은혜를 입고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 땅에 계속해서 거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잡힌 이후에 그가 얼마나 회개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한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내가 포로로 지금 끌려갔다 삼촌에 의해서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부터 회개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그 이후에도 롯과 부인은요, 소돔 땅에서 오히려 출세의 가도를 달리기 위해서 아예 소돔성 안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안에서 유력한 자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 도시를 심판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도시에 대한 미련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내가 쌓았던 이 명성,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이 재물의 부를 한꺼번에 포기하고 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있고 롯과 같은 신앙인이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롯과 같은 자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불 가운데서 받은 구원. 어때요? 말 그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불의 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몸만 간신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구원은 구원이지요. 그러나 롯의 공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불로 엎으셨을 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롯은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해준 거지, 그죠? 롯만 자체를 봤을 때는 하나님이 그다지 롯을 구할 이유를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 때문에 간청하는 아브라함, 주여 그 성읍에 10명이 있다면 그 10명 때문에 그 성을 멸하시려 하나이까라는 아브라함의 그 외침의 소리가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뭐예요? 그 의인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10명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렇죠? 그나마 신앙의 흔적이 조금이나마 남아있는 롯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구출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해서 누구를 간신히 구원받게 했더라더라. 하나님, 저 믿음이 약해요. 그러나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한 거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간신히 여러분 구원의 영역에 불가운데서 받는 구원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많은 걸 부탁하지만 여러분, 그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저 이러이러하니까 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기도 부탁은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자 하는 건 뭘까요? 당사자의 기도예요. 당사자의 기도.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조카를 위해서 하는 아브라함의 간청의 기도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자신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는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소돔성에서도 유지로 살기를 원했고, 더 높은 신분으로 올라가기를 원했고, 자신의 소유가 더 많아지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다지 고민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롯의 부부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보냈으니 비록 조카가 더 좋은 땅을 차지했을지라도 다시 나는 가나안 땅에 가서 비록 그 땅이 조카가 간 땅보다 더 척박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랬기에 하나님이 누구를 더 축복합니까? 아브라함을 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계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롯의 신앙이 롯의 그 세대에서 끝나버리게 되었어요. 두 딸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더 이상 교훈을 받지를 못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었으나 직접 아버지의 삶과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해요. 때문에 그냥 자신의 그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에 의해서 대의는 이어야 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술을 취하게 만듭니다. 저는 이 롯을 술을 취하게 만든 이후에 성적인 범죄를 하는 모습이 마치 노아를 연상하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어떻습니까? 그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은 이후에 조금 나태해진 나머지 술을 먹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에서 발가벗겨지지도 모르고 잠을 잡니다. 수치가 드러났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함이 발견하고 그것을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되죠. 어찌됐건 아버지의 그 수치가 스스로 노아가 부지한 결과 일어나는 것이죠.
그죠? 모든 게 다 술이 근원인 거예요. 술에 의해서 노아도 범죄하게 되었고, 술에 의해서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임으로써 그런 비윤리적인 행위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유익보다는, 조카를 먼저 생각했고 자신의 유익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그 땅에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힘들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축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는 자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죠? 조카 롯을 위해서 10명의 의인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 주었고, 뿐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다 해방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 많은 사람들에게 각자의 소유물들을 다 인정해주고 돌려보낸 자였어요. 우리 같았으면 자기가 승리했으니까 모든 것 전리품을 자신이 취하는 게 그 당시의 법률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는 많은 민족들의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실제로 살아가면서 이뤄나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천국행 티켓만 가지면 돼. 롯도 어차피 구원을 받았네. 그래도 불가운데서 받은 구원일지라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거야, 것이 아니야 라는 이 결과론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죠? 이왕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확장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반면에 롯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보다 자신의 유익을 먼저 택한 사람이었고, 명예를 더 택한 사람이었고, 물질의 풍요함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촌보다는 내가 더 성공하기를 원했고, 내가 소돔성에서 이 정도의 사회적인 지위를 이루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었고, 내 자녀들이 믿음을 물려받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비록 불륜 가운데서 태어났을지라도 자녀를 믿음 가운데서 양육했다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백성의 끈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러나 그 불륜 가운데서 일어난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을 영원히 알지 못하는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에서 방해꾼, 철저하게 방해꾼의 역할을 하는 매우 하나님의 역사에서 가시와 같은 존재의 역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하도 그들이 바로 믿음의 가정에서 바로 태어난 조상의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명예와 물질을 우선시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을 더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과 롯은 신앙의 출발선은 같았으나 그들의 신앙의 결과와 열매들은 너무나도 다른 길을 걷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더 풍요로움을 추구했고 성공을 추구했던 롯의 부부는 소돔성에서 성공한 듯한 인생을 살았으나 마침내 그 도시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믿음까지도 잃어버려서 이방인의 조상이 된 비극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 가운데서 받은 이 롯과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먼저 살아가며 그 가치를 우선시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아브람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귀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95